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8월 16일 나눔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게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 이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또 믿는 자들이 놓여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며 어리석은 일들을 저지르는 일로 인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함께 핍박을 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이 귀한 주일날 모이지 못하고 서로 각자의 처소에서 부풀려 흩어져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긍휼함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 한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예배드립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주님께 순종하며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장례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나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온 땅에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에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힘든 시기일수록 주님의 도움이 더욱더 간절하기에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땅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라는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또 방역을 위해 쓰는 관계자들을 주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사 지치지 않게 하시며 지칠지라도 새 힘을 얻어 이 긴 질병과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지쳐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믿는 자들이 신앙의 자리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직 믿음이 적은 자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이 두려워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도 많아지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렵게 세워진 교회가, 이 땅에 어렵게 세워진 복음의 깃발이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더욱더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러한 것들이 나갈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사오니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싸우기보다는 이제는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을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나가지 못해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들은 가정 속에서 이 심각한 사태를 깨닫고 안일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소보다 더 굳게 아이들을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는 이 땅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이들이 건강을 지켜주사 이 아이들이 쓰러지지 않게 하시오며 이 아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의 복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또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사 이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대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 시간 주님께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과 그 일들을 다 아시오니 모두 주님께 맡기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찬양도 크게 하지 못하고 기도도 크게 하지 못하고 얼굴을 가린 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만큼은 가리워지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주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나눔 어린이들을 위한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신나는 성경 탐험 찬양할게요. 신나는 성경 탐험 모두 함께 떠나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곳으로
신기함이 가득 놀라움이 가득 우릴 위해 펼쳐주신 축복의 이야기.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줄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지난 주중에 목사님의 아이들과 차를 타고 어디를 다녀왔어요. 찬양을 들으면서 가는데 광야라는 찬양이 나오자 우리 아이들이 아빠 광야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광야가 뭔지 다 알고 있나요? 네. 광야가 뭐죠? 물이 없는 곳. 맞아요. 더운 곳.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것, 그래서 식물이 살지 않는 곳,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뭐가 없었대요? 오늘 마실 물이 없었대요. 그래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3일 내내 걸었지만 물을 찾지 못했어요. 그들은 겨우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찾았어요. 하지만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아니, 무슨 물이 이렇게 써? 제발 물 좀 주세요. 목말라 죽겠어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나무 토막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져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자, 이제 마셔보세요. 이제 물이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와, 물이 정말 달아요. 그래요? 나도 좀 마셔볼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맛있는 물을 실컷 마실 수 있게 되었답니다. 어떻게 됐죠? 물이 없었는데, 물이 있긴 있었는데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었대요. 아마 썩은 물이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물이 썩어서 못 먹겠으니까? 맞아요.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얻어서 나무를 물에다 던져서 물을 먹을 수 있게 바꿔줬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마 기뻐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도 봤고, 또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강을 갈라주시는 것도, 바다를 갈라주시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 물이 없을 때, 물이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또 불평하고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록 물은 먹게 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조금 화가 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해요. 물론 엄마 아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가 스스로 기도해서 내가 믿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오늘 말씀 속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불평 불만하다가 좋은 것이 생기면 또 좋아하다가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 불만하다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우리 나눔교회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불평 불만보다는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나눔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목적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믿음의 사람의 삶은 감출 수 없으며 오히려 그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믿는 자답게 세상에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이 썩지 않도록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믿음을 갖고 사는 이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로 가고자 할 때 우선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비행기를 타려면 표를 끊어야겠죠. 그런데 그냥 표를 끊으면 아무데나 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표를 끊기 위해서는 정확히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공항에 가서 비행기 표 주세요 하면 상대방이 바로 물어볼 거예요. 어디 가시는데요? 라고요. 그냥 아무 곳이나요? 라고 말하면 표를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를 말해야 그곳을 향하는 비행기와 시간을 알려주고 선택을 하게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정확한 목적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사는 이유도 이 땅에서의 평화, 이 땅에서의 축복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목적지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때로는 난기류로 인해서 비행기가 흔들리고 또 멀미 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목적지까지 가게 되죠.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어렵고 난기류를 만나서 힘들 수도 있지만 이것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에 결국에는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목적지에 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젠가는 당연히 갈 곳이야 라고 막연히 생각하죠. 왜냐하면 나는 당장 죽을 마음도 없고 죽으려면 앞으로 30년, 40년 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되새겨야 돼요.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곤 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생겼어요? 정말 금은보화로 이루어져 있고 온 도로가 금으로 깔려져 있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이죠.
그때마다 이런저런 화려한 단어와 언변으로 넘어가기는 하지만 솔직한 제 대답은요, 나도 잘 모르겠다예요. 그곳에 가본 적이 없는데 금은보화로 깔려있다고 이야기했다가 금은보화로 안 깔려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사실 저도 다녀온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쓰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이 나오면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생각보다 많이 팔려요. 왜냐? 궁금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알고 싶은 거죠. 저도 궁금해서 그런 책들을 몇 권 사서 보기는 했지만 뭔가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렇구나 이렇게 와닿는 부분들은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곳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내가 상상해봐야 소용없다. 내 지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지혜로 만들어진 곳이기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끔 놀이동산이나 어떤 테마파크 이런 데 가면 제가 상상도 못한 정말 재밌고 멋지고 즐거운 것들을 보게 돼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어떻게 저기다 저런 걸 만들 생각을 했지? 인간이 만든 것을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가 만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국심이 좋아서 Made in Korea라고 그러면 괜히 국산품에 뭔가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 나라, 비록 알지도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곳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참 애매하게 어렵게 말씀하시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요, 어떤 나라를 생각했냐면 강력한 다윗과 같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윗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요구하고 또 은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도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강력한 왕이 돼서 사람들을 우르르 몰고 와서 군대를 세워서 로마를 뒤집어 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옆에서 3년 있다 보니까 도저히 그럴 사람이 아닌 걸로 보여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됐던 거예요.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속박에서 벗어나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경험이 있거든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강력한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죠.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우뚝 섰던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됐던 그 과거도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런 왕이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그런 지도자가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얼마나 그리워하겠어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그런 역할을 했었죠. 어려울 때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뭔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자신들을 자신의 자리로 돌려놓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메시아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즉 그들에게 있어서요, 하나님 나라는요 혁명이며 예수님은 혁명의 주체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혁명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나라는 한 번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 뿌려진 씨처럼 언제 얼마나 자라는지 알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당장의 혁명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원했던 그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점점 빨라지고 점점 쉬워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신경 쓰기 싫고 늦게 하는 거, 느린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자료를 찾기 위해서 책을 찾아보거나 도서관에 가서 수많은 논문이나 책들을 뒤져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뒤져서 한 두세 줄 이렇게 쓸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요, 컴퓨터 앞에 앉을 필요도 없이 핸드폰으로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면 방대한 자료들이 쏟아져 나와요. 심지어 이렇게 찾아서 그 방대한 자료를 요약하는 것마저 귀찮아서 핸드폰에 AI 기능에 대고 이것 좀 알려줘 하면 요약된 것이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자라가는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인들이 40% 이상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나오지 않은 40%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느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줄어든 40%는 대부분 지난 3, 4년간 전도된 새신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씨를 뿌리면 잭과 콩나무의 콩나무처럼 하루 만에 하늘에 닿을 정도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처럼 알게 모르게 조금씩 나도 모르게 자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도 한 방을 노리죠. 언젠가는 내 믿음도 한 방에 자리 잡을 거야 라고 말이죠. 비록 지금은 이렇게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언젠가 불받으면 뜨겁게 나도 성경을 달달 외우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막연히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을, 믿음이 없음을 전혀 신경 쓰고 살아가지 않죠. 씨앗이 스스로 자란다라고는 했지만 씨앗이 아무도 모르게 자라나기 위해선 땅이 그 씨앗을 잘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씨앗이 어느새 자라게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믿음이 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뿌려진 믿음이라는 아주 작은 씨앗을 땅인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을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작은 씨앗만 정말 잘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키워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을 판단하기보다는 그 믿음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결국에는 믿음이 열매를 맺고 추수의 때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땅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씨앗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땅속의 씨앗이라고 해서 안전한가요? 아니죠. 땅속의 씨앗이라고 다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땅이 말라버리면 땅속의 씨앗도 죽어버리고 맙니다. 땅이 굳건히 지키지 못하면 동물들이 와서 다 파먹어버리면 그냥 그렇게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항상 일정 수준의 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의 공격에서 씨앗을 지켜내야 됩니다. 일정 수준의 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말씀에 젖어 있어야 우리의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말라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젖어 있지 않으면 믿음의 씨앗이 아무리 뿌려진들 여기서 말라버리고 끝나는 것이죠. 수많은 동물들의 공격은 사방에서 우리를 억압하는 삶의 문제가 될 수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을 잘 지켜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와 같은 우리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냐? 이렇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써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가랑비를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랑비에 맞지 않아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모르겠습니까? 방역해야 되는 거, 모이지 않아야 되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줄여가면서까지 혹은 순번을 돌려가면서까지 교회에 나오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영상을 찍어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놓치면요, 한 번 이 끈이 놓쳐지면 우리의 땅이 말라버리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땅이 말라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도 나눔 묵상과 오디오 아침 묵상을 통해서 계속 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이것을 듣고 갑자기 여러분들이 확 뒤집어져서 믿음이 커져라, 이게 아니라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항상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땅이 촉촉해서 그 믿음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의 물을 계속해서 던져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잘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완전히 말라버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말라버리면요, 우리의 자손의 세대는 믿음의 씨앗조차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됩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뭐합니까? 내가 뿌린 씨앗들이 하나님 나라에 오지 못한다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닐 거예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힘들더라도 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에게 믿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전보다, 코로나 이전 시대보다 더 많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죠. 이런 위기의 시대에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이겨내고 있다. 그러니 너희의 시대에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너희가 가지기를 원한다. 삶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우리의 자손들도 믿음의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느린 것 같아도 목적지를 놓치지 않고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을 잘 지켜내서 열매 맺고 추수 때까지 거둘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족해서 쓰러집니다. 게으름으로 인해서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는 무릎을 꿇기를 귀찮아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믿음이 성장해 나가 하나님 나라라는 귀한 열매를 맺는, 또 그것을 거두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나아가기를 바랬던 자들처럼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에 맞추어서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난 뒤에는 우리가 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나와 함께 교제하며 축복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더 놀라운 축복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그것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조금씩 조금씩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오늘도 땅을 촉촉히 적셔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